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1844년도에 있었던 재림운동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오류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설명을 잘 듣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배워오셨던 이 해석들을 다시 재점검하시는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7년째 특별히 안식일 교단 안에 있는 거짓된 교리들을 고치고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우리 개신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부디 안식일 교인들을 만나게 되시면은 안식일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설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시고 설득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안식일 교단을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올바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안식일 교단에서는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기 31년도에는 6월절 양 잡는 날이 월요일이고 그리고 보름달이 화요일에 떴다는 것을 달력을 통해서 그리고 천문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지식 정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7년째 안식일 교단에서 가르치는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설이 거짓된 것이고 엉뚱한 가르침이고 결국은 그것이 바벨론의 독주라는 것을 교회의 대학교의 교수들, 미국의 대학교의 교수들, 미국에 있는 안식일 교회 본부 제가 찾아가서 또 책을 써서 출판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고정관념, 어떻게 보면 교만함, 이러한 것들이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건전한 비판을 해서 안식일 교단이 갖고 있는 부끄러운 수치를 알려주고 안식일 교단에서 스스로 정신을 차려서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설은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교단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개신교회의 일반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께서 안식일 교회에 다니는 친구나 또는 어떤 친척이나 알고 계시면 제발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좀 지적을 받아서 본인들이 현재 믿고 있는 이 거짓된 교리를 좀 깨닫고 올바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timeanddate.com 거기에 가면 여러 나라의 달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시면 서기 31년도에 태양력으로 3월 26일이 6월절 아비벌 14일 니산월 14일인데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화요일에 떴습니다. 그런데도 안식일 교단은 여전히 예수님이 서기 31년도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가르치고 각 교회의 목사들이 가르치고 결국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성도들이 거짓된 정보를 진리인 것처럼 믿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두운 가운데 빠지고 바벨론의 독주를 계속 마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말세에 교파 간에 서로 벽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서로 돕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다 망할 위기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설명을 꼭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끝까지 안식일 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삼육대학교에 안식일에 갔다가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이 제가 만든 전도지, 성경 구절들을 적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교수님들이 저에게 못하게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가 여호수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그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고요. 그 교수님들께 학생들에게 거짓된 금요일 십자가서를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학생들 다 있는 데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많이 쳐다봤습니다. 삼육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3일 밤낮 계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슬픈 현실을 저희가 개혁하고 고치기 위해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타 교회에 있는 이 개신교의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삼육대학교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혼자 제가 시위를 몇 차례 했습니다. 부디 우리 안식일 교단에 있는 어떤 친구나 친척을 만나시면은요, 서기 31년도 달력을 보여주면서 아니 안식일 교단은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서를 가르친다는데 여기 달력을 봐라. 달력에 31년도에는 6월절이 월요일이다. 안식일 교단이 틀린 게 아니냐. 이 엉뚱한 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44년도는요,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익숙하게 아는 내용입니다. 이 1844년도에 재림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대실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봄에, 또 하나는 가을에 두 번의 이 대실망이 있었는데, 윌리엄 밀러는 1844년도 봄에 2300년에 그 예언기간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재림운동을 추진할 때부터 1844년도 봄, 정확하게 말하면 1844년 3월 21일, 그 날이 정확하게 2300년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니산월 1일인데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같다 해서 재림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윌리엄 밀러가 왜 1844년도 봄에 2300년이 끝난다고 계산을 한 것일까? 그것은 에스라 7장을 여러분께서 연구하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가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한 날이 니산월 1일, 아비벌 1일, 기원전 457년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7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 7절에는 그 왕이 명령을 내린 때가 바로 왕의 통치 7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의 통치 7년에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렸고,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원전 457년 니산월 1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산월 1일은 그레고리 달력으로 3월 21일입니다. 자, 우리 달력은 줄리어스 달력이 있고 율리우스 달력이 있고 또 그레고리 달력이 있는데, 그레고리 달력이 가장 정확한 달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산월 1일, 기원전 457년은 그레고리 달력으로 3월 21일입니다.
자, 3월 21일부터 2300년을 더했더니 1844년도 3월 21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월 21일이 역시 니산월 1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아주 예리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기원전 457년 니산월 1일이 3월 21일이고 1844년도 니산월 1일도 역시 3월 2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300년의 이 예언은 애누리가 없는, 나머지가 없는 정확한 2300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calendarhome.com 거기에 가셔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요, 대충 살필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살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예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반석과 같은 확실한 깨달음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석과 같은 확실한 이 확신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1844년도 3월 21일 니산월 1일에 2300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일주일, 2주일 조금 더 기다려봤지만 역시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그때 윌리엄 밀러를 추종하던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혹시 가을에 대속죄일이 재림의 날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을로 재림의 날짜를 옮기면 2300년 8개월로 이 예언 기간이 늘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심을 하다가 그러면 기산점을 기원전 457년 10월 22일로 옮기자. 그렇게 해서 다시 2300년을 아구를 맞추자 해서 기산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57년 10월 22일부터 1844년도 10월 22일까지 이렇게 2300년을 꽉 맞추고 재림운동을 또 했죠. 네,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안 오셨고 저희가 그것을 두 번째 대실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산점을 봄에서 가을 10월 22일로 옮긴 것은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 근거는 없지만 이 첫 번째 실망에서 너무나 미련이 컸기 때문에 10월 22일로 재림의 날짜를 잡아서 다시 재림의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억지로 기산점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산점을 옮긴 것은 성경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이 10월 22일, 이 거짓된 2300 주야 예언 해석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교단 안에 31년도 십자가설이 들어왔습니다. 자, 기산점을 옮기지 않았다면 십자가 연도는 30년이 됩니다. 하지만 기산점을 옮기면 십자가 연도가 31년으로 옮겨집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년도에는 6월절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30년도에는 6월절이 수요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연도는 30년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 교단은
이 31년도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희가 아무도 속을 필요가 없고 또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지식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31년도 달력을 가서 보시면 6월절이 월요일 3월 26일이고 보름달이 화요일에 떴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31년도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안식일 교단이 계속 가르칠 수 있을까? 안식일 교단은요, 제가 이것을 고치려고 주장을 안 해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천문학을 공부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살펴보다 보면 안식일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설이 얼마나 엉뚱한 가르침인지 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력은요, 사람들이 유대력을 주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대력 안에 니산월, 성경에는 니산월이 있고 아달월이 있고 아비벌, 이러한 달의 명칭이 나오는데, 이러한 명칭들이 들어있는 유대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이 1844년도에 그 당시에도 달력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극단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달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자기네가 직접 달력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에서 쓰는 달력은 저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만든 달력이 진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서 카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카라이트력 중에서 또 올드 카라이트력,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카라이트력 안에는 아비벌도 없고 니산월도 없고 아달월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니산월, 아달월, 아비벌, 엘룰월, 이러한 명칭들이 없는 달력은 일단은 여러분 제껴 놓으십시오. 그러한 달력들은요, 극단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달력이기 때문에 성경 유대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달력 속에 실제로 들어있는 달력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반론이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지난 6년 동안에 이 달력을 살펴봤지만은 이 세상에 유대력은 딱 하나밖에 없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달력이 성경적인 달력입니다. 그 달력이 옛날에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달력은 올바른 달력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힐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현대에 쓰고 있는 유대력을 이렇게 딱 정례화할 때에 그 사람이 그 과거에 쓰던 달력을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timeanddate.com에 가셔서 달력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윤달의 주기가, 이 윤달의 주기는요, 한 5,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그 주기의 그 패턴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달력을 직접 보시면 안식일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파 간에 서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비판, 옛날에 1990년대에 안식일 교단하고 일반 개신교단의 목사님들하고 공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건전하게 토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은요, 1844년도 봄, 그것이 성경적인 2300년의 끝이고, 1844년도 가을 10월 22일은 2300 주야 예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산점을 옮기는 실수를 범했고, 그 기산점을 옮겼기 때문에 그 옮긴 기산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을 해석하면 십자가 연도가 31년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기 31년도에는 6월절이 월요일입니다. 안식일 교단에 신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은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은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교단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빈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거짓된 교리를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목금토 3일 밤낮 땅속에서 계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다 정의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낮 시간에는 총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낮에 다니고 밤에 다니지 말거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속에서 3낮 3밤을 지내리라 말씀을 하셨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내가 3일들 후에 부활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이 모든 용례들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살펴보십시오. 초기 문집 270페이지 영문에 보시면은요, 안식일 교단에 흔들림이 온다라고 화인 여사가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은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교단 안에 흔들림이 이르러 오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 참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때문에 안식일 교단 안에 흔들림이 오고, 이 흔들림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음성,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4만 4천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곧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양심의 손을 얻고 안식일 교단 그리고 일반 개신교의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서기 30년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확고하게 깨달아야 여러분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하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안에는 임봉하라라는 말씀이 7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7임봉, 다니엘서 안에 7번 임봉하라 말씀하신 그 비밀들을 깨닫고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본인들에게 14만 4천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만희 신천지에서는 본인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본인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 안에 7번 말씀하신 임봉하라 라고 하는 그 7가지의 내용을 깨닫는 자들이 14만 4천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시면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임봉된 책이 나옵니다. 그 계시록 5장에 나오는 7인으로 임봉된 그 책은 바로 다니엘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서 안에 그 7 임봉들을 연구하고 깨닫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연구하고 깨닫게 되신다면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특권을 여러분께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깨닫지도 못했던 진리의 빛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별을 외치고 새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정말 엄숙하고 두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독교회에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대학교의 교수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목사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집사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초신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에스겔 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순서를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스가랴서 1장 4절에서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 다닐 때 지금 오늘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의 지도자들의 운명이 만약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서 멸망받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그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을 결단코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엄숙한 때에 여러분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회로 기간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 백성, 또 하나는 거룩한 성. 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또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 이 두 그룹이 나오는데 이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강제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가장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기별의 핵심은 너희가 70년만 참으면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내 백성, 이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이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하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져 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중건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건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두 개의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돌아가라 라고 하는 동사, 또 하나는 건축하라 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자, 24절에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회로 기간을 정했는데 이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는 것,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는 것, 이 두 가지 명령이 내릴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갈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7장 13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에스라야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그 조서 가운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시면은요, 에스라야 너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하지 말고 시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서가 4번이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또 아닥사스다가 또 한 번 내렸죠.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에스라 5장, 그리고 에스라 7장, 그리고 느헤미야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번의 조서를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그 각각의 조서마다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각각의 조서마다. 맨 처음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릴 때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릴 때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서 느헤미야 2장에도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갈 것이요. 자, 이 조서를 느헤미야가 받고 출발한 날이 기원전 457년 니산월 1일입니다. 그 날이 바로 기산점인데 이 재림교단에서, 안식일 교단에서는 기산점을 10월 22일 기원전 457년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기원전 457년 10월 22일은 아닥사스다 왕 8년입니다. 8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소를 내린 때는 왕 7년이라고 에스라 7장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연도는 가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여름까지가 통치 1년입니다. 근데 요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에스라 7장 7절, 9절, 느헤미야 1장 1절,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과 느헤미야 2장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기슬르월이 나옵니다. 기슬르월. 그런데 2장에 가면 니산월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2장이 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니산월 1월달이 2장에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장과 2장은 둘 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통치 연도인데 그 달력을 보면 기슬레월부터 그 다음 해 니산월까지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 9절, 7절부터 9절을 보시면은요, 이 에스라가 왕 7년에 니산월 1일에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5월 1일에 도착했다. 다섯 번째 달 1일에 도착했다. 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다 왕 7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고 종합해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연도는 가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여름에 맞춰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교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원전 457년 10월 22일이 2300 주야 예언의 기산점이라고 하는 주장은 거짓된 해석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을은 10월 22일은요, 아닥사스다 왕 8년입니다. 결코 기산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9장을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연도는 27년도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 27년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27년, 28년, 29년, 30년. 요게가 여기 마지막 7년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연도입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일주일의 가운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주일의 가운데. 자, 여러분 여기 7년이 있죠? 7년 중에서 가운데는 30년도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일주일의 가운데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영원한 세월에 한 가운데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요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공생의 시작은 니산월 1일. 요 니산월 1일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인데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 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때 요때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과 60일이 지난다. 69일에가 지난다 라고 말했는데 이 예수님의 침례 사건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사건과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40일 밤낮 금식하신 사건과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요 내용은 바로 69일에 속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포도즙이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시면은요, 3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3년.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3장 7절, 요 내용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신 기간은 3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생애는 30년, 그리고 3년, 그리고 3일, 그리고 3000년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네 가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보통 사람으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간 후에 물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침례. 그리고 3년 동안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이 지나간 후에 그 다음에 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피의 침례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내가 받는 이 피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땅 속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삼낮 삼밤 내가 땅 속에서 있겠고, 그리고 3일 후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일 후에 내가 부활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왕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3000년, 이거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그랬는데, 자, 히브리서 지금 절수가 생각 안 나는데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너의 원수들로 너의 앞에 무릎 꿇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 시간이 3000년, 그리고 300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의 왕, 살렘 왕으로 예수님께서 즉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30년, 3년, 3일, 3000년 다 전부 다 후입니다. 30년 후, 3년 후, 3일 후, 3000년 후. 자,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게 확실한 진리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진리를 분별하기 원하면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라는 말을 침례 요한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친구의 목소리, 신랑을 취하는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인데 그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다. 요한복음 3장 29절의 그 내용을요, 여러분께서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친구가 나옵니다. 친구. 나사로도 친구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친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저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이 길을 알게 되면
여러분께서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보시면은요, 계시록 12장 14절에 보시면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그 성도들이 그 짐승에게 작은 뿔에게 붙임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 성도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한 때, 두 때, 반 때, 이 세 때 반 동안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의 권세가 회복된다. 성도들이 부활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수요일 십자가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선택하시는데요. 신명기 29장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 율법에도 이른 바와 같이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증거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 모세의 법에서 어떤 사람을 내가 고소하려면 그 고소 내용을 지지해주는 증인이 두 사람 이상 있어야지만이 그 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이 말은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증거를 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의 증거는 참된 증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두 선지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선지자가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끝나게 될 때에 이 두 선지자를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죽입니다. 근데 이 두 선지자가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여기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자, 여기에 보면은요, 3일 반 후. 근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3일 후라고 그랬습니다. 3일 후.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두 선지자와 예수님의 표현과 차이점은 뭐냐면 반. 예수님께서는 내가 3일 후에 부활하겠다 말씀하셨고, 이 두 선지자는 3일 반 후에 부활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을 보시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 후 그리고 3일 반 후. 이 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인데요. 이 메타는 영어로 메타피직스, 형 이상학. 그래서 어떤 것을 넘어서는 거. 쉽게 말하면 beyond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어떤 것을 넘어서는 거. 우리가 영어로 the day after tomorrow 하면은 tomorrow 그 다음 날. 그러니까 tomorrow가 내일인데 the day after tomorrow 하면은 모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3일 후에 부활하겠다는 것은 3일이 완전히 지나간 후에 부활하겠다라는 뜻인데, 현 기독교가 지난 17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짓밟아 버리고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먹여왔기 때문에 이 현 기독교가 병들고, 심지어 이 사회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고 하는 이 비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죽고 나서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한다. 이 표현은 3일 후에 부활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기독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 두 선지자의 경우에는 3일 반 후라고 이 반을 더한 것입니다. 이렇게 반을 더하게 되면 더 이상은 금요일 십자가서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3일 반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확실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께서 꽉 붙잡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신다면 여러분께 제가 결코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일주일의 한 가운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얼굴이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빛난다라고 계시록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가면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를 나타내는데 해, 달, 별, 이 해, 달, 별에 대한 내용이 이 여자에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은 창조 주간에서 네 번째 날, 수요일에 해당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 것은 일주일 중에 가운데 이 영원한 세월의 한 가운데에서 그 의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이 참된 남은 교회 여자,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여자는 예수님의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알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교회는 예언을 깨닫고 예언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의 수요일 십자가 진리에 대해서 그 날짜별로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수요일에 돌아가셨는데요. 수요일에 돌아가셨는데 요 날이 14일입니다. 14일인데 요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 6월절의 예비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의 예비일. 자, 이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6월절의 예비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안식일 교인들한테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예비일날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리냐?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예비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부 다 6월절의 예비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금요일을 예비일로 설명한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예비일은 전부 다 6월절의 예비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할 때 이 십자가 사건은 출애굽 사건인데 출애굽할 때 그 장자의 재앙이 옵니다. 장자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의 예비일이 바로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날이 바로 6월절의 예비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양이시고 예수님은 6월절의 예비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엉뚱하게 토요일 안식일의 예비일이 금요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6월절의 예비일에 돌아가셨고 이날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그리고 15일 날은 목요일인데요. 이날이 바로 큰 안식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큰 안식일 이라고 말했고, 이 안식일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라고 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제정된 것이 이 큰 안식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기 때문에 광복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큰 안식일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 큰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년마다 영원토록 지키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바로 이 큰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3장 56절의 안식일인데 이 내용이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정된 이 큰 안식일이 이것이 바로 큰 계명. 예수님께서 큰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식일 교인들은요,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이 창조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게 아닙니다. 창조 때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아담과 하와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거든요. 근데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7절, 17절인가 14절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큰 계명, 이 큰 계명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려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안식일은 큰 계명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표징입니다. 안식일 교인들은요, 토요일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안식일들 중에서 이마의 표다라고 말씀하신 안식일은 이 큰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 토요일 안식일은 이마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시록 7장에 가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이마에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계명은 바로 십자가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계명이 바로 큰 안식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때 주셨던 그 안식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이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던 의인들이 부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료를 받고 나음을 입고 다시 영원한 몸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눈을 떠야 합니다. 저희가 치료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옵니다. 창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자, 저 16일 날, 금요일 날, 이 금요일에는 여인들이 시장에 가서 향품을 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그리고 토요일 날은 17일이죠. 이 토요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번역 성경들이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 성경 구절이 기독교회 안에 금요일 십자가서를 불러들인 이 장본인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하고 알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요. 여러분의 성경에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번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요.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 일주일의 첫날 새벽 미명이 되려는 때에 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 그것이 토요일을 나타내죠. 그리고 18일 일요일 날 일주일의 첫날 새벽 미명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조차도 거기에 보시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일주일의 첫날 새벽 미명이 되려는 때에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께서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만 2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번역, 오류, 요 내용만 고치면은요. 사실상 기독교회 안에 거짓 금요일 십자가설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이 뭐냐? 교회의 지도자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 신학자들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오류를 넣는 거, 거짓된 가르침을 섞어서 가르치는 거, 이런 거를 조심하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이 예수님의 순환 주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여러분께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께서 반론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사실 지금 현대 고고학, 이 기독교인들의 고고학이 있지 않습니까? 고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30년도에 돌아가신 것은 거의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기 30년도에는 6월절이 수요일이고, 그리고 예수님 보름달이 목요일에 떴고, 예수님은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안식일 교단은 이 진리를 하루속히 받아들여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화인 여사의 글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독선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1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줄이겠는데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선지자를 임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인 여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인 여사가 재림운동 당시에 17살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화인 여사는 평생 동안에 1844년도 10월 22일이
성경적인 줄 착각하고 평생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대의 대쟁투, 시대의 소망, 초기 문집 이런 데다가 예수님이 서기 31년도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화인 여사가 마치 계시받고 적은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서기 31년도 십자가설은요, 1844년도 10월 22일에 널리 퍼져 있었던 예언 해석이었습니다. 그 예언 해석이 나온 이유는 1844년도 봄에 첫 번째 대실망이 있었을 때, 그때에는요, 서기 30년도 십자가설이 맞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기 31년도 십자가설은 10월 22일 그 거짓된 2300 주야 예언 해석에 근거를 해서 나온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진리의 개혁 사업이 하루속히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힘을 얻게 되기를 마음 가운데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 가거나 지금 이 기독교회 안에, 안식일 교회 안에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교회에 가서 이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만한 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회의 수치인 것입니다. 자, 기독교가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작은 뿔이 때들과 법을 변개코자 하리라 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325년,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 큰 안식일, 십자가의 기념일을 폐지시키고 대신에 이스터데이, 이방신의 날, 이스터데이를 제정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때들과 법을 변개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큰 안식일을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터데이를 제정하면서 이 이스터데이에 성만찬 예식을 하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드리던 그것도 일요일로 그 예배 날짜를 옮기는 관습이 그때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말하는 때들과 법을 변개코자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지난 1700년 동안에 이 큰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폐지되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영광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된 안식일을 어떻게 폐지되었다라고 거꾸로 가르칩니까? 우리가 광복절을 광복으로 말미암아 폐지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안식일 교인들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1996년도에 신계원 교수님께서 개신교회 목사님들과 토론회를 할 때 우리가 광복절을 지켜야지만이 해방됩니까?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 그것을 보고 그 놀라운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안식일이 제정된 것입니다. 왜 거꾸로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는요, 지난 1700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쳐 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기념일을, 큰 안식일을 폐지됐다 라고 가르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의 부끄러운 1700년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는요, 지금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예언합니다. 99.9%의 기독교인들은 2026년
9월 21일에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경고를 피해가기 원하신다면 기독교는 이 십자가의 영광의 날 큰 안식일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다 망합니다. 새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맺어지는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테니까 딱 한 가지만 지켜라.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의 영광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큰 사랑을 너희가 영원토록 기억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그 본질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기념일 큰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언젠가는 그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광복절을 폐지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년, 100만 년, 1억 년, 10억 년, 1조 년 세월이 흘러간 뒤에 누가 대한민국의 광복을 기억하겠습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은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이 희생적인 사랑을 너희가 영원토록 기억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의 본체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기적이네? 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하나님 좀 이상한데? 굉장히 이기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더 깊은 오해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두르고 있던 빛의 옷이 벗겨지고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과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쫓아냈습니다. 야, 하나님 진짜 무섭네. 아마 오해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의 늪에 빠져버린 아담과 하와를,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기적인 분이라면 피조물을 위해서 결단코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분이 아니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영원토록 존재케 하는 것이 창조주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서 비쳐나온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광은 저희들이 영원토록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결단코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영원토록 연구해도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신데 그 영원한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영원한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다 망할 위기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십니까? 제가 빈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 계시록 9장 15절, 이 두 성경절을 보십시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기독교가 다 망한다.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14만 4천 외에는 다 망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두려운 경고를 예언의 말씀 속에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기독교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독교가 지금 가슴을 찢고 지난 1700년 동안 짓밟아 온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념일 큰 안식일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다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이 큰 안식일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16장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큰 날, 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기념일을 폐지시킨 기독교인들에게 영생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 십자가의 표, 큰 안식일, 이 십자가의 그 영광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이 십자가의 표를 찢어버리고 짓밟아버린 기독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 같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마치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 3편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것을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빼앗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회개했고 내 마음간 죄가 없고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어. 나는 영생 얻을 거야. 그러한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 말을 가지고 마치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나한테 영생을 줘야 돼. 마땅히. 그러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많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이 말세에 진리를 자세하게 연구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저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2030년 4월 1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적대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12절을 연구하고 깨달아 보십시오. 깨닫게 되면 재림의 날짜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비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니엘서 2장 18절, 28절, 아모스 3장 7절, 8절, 아모스 2장 12절, 그리고 하박국 2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5절,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0절로 12절, 요 내용들을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들과 시기들에 관해서는 너희들의 알 바 아니오. 거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은 제자들 너희들은 이 때들과 시기들에 관해서는 너희들은 몰라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재림의 날짜를 공개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 이제 7년 안에 7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운명이 다 결정이 되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심판이 끝납니다. 이 심판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짓된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2026년 9월 21일 하루 동안에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서 지구 인구 3분의 1이 멸망을 당하는 그 날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성경을 연구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파, 여러분의 교단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단이나 교파, 이 조직은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체일 뿐이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는 힘이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든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